네, 우리 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할 때 도다니 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괜히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들고 그러네요. 도다니에게 마이크를 놔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 에훗을 통해서 기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시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정말 사사기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해나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준, 이 시대를 운영하시는 기준.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이 드보라의 사건, 드보라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통해서는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온전함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그 온전함을 좀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 드보라에 대한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행하시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사기의 실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실제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실제를 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은혜를 얻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드보라의 말씀인데, 사사 드보라의 말씀인데, 왜 이 드보라의 말씀이 사사기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 사사기의 말씀인데 특별히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가 정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나름 주인공으로 비춰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보라, 그리고 바락, 야엘입니다. 분명 사사 드보라의 말씀인데요. 온니엘의 말씀, 또는 사사 에훗의 말씀, 기드온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드보라가 주인공이어야 할 테인데,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이제 않다라는 것이죠. 주인공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시작은 드보라가 맞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에훗이 죽고 백성들이 다시 또 기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철병거 900대의 그 통치를 받는, 철병거 900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 정도의 그런 가치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무기 속에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공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셨는데, 그가 바로 드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드보라를 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가 세워졌는데, 구원자가 세워졌는데 그가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대 세계, 구약의 시대 속에서 여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성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 이 이름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랍비돗의 아내, 이 랍비돗이란 남편의 이름인데 랍비돗의 이름은 횃불,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렬하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부드러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피할 길로서 주신 그 사사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사사가 강력한 의미를 가진 횃불이나 번개의 이름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이름을 가진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보라였다라는 것은 이 또한 에후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준, 이끄시는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사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약점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드보라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성인 드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락이죠.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데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락을 그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문맥을 쉽게 보면은 드보라가 명령을 전하고 있고 바락이 그 명령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죠.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이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가 그런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 명령을 전하고 받는 뭐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드보라가 있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대에 있고요. 이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 사람으로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거리만 보더라도 이 사사기세 속에서 이들이 직접적인 상하 관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드보라처럼 갑자기 바락이란 인물을 특별히 세우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 시스라와 싸울 그 민족의 지도자로 특별히 바락을 불러서 세워주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 또한 충분히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존재니까요. 다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듯이 이 오늘 본문에 들려지고 있듯이 드보라의 명령에 바락이 답변하는 그 말, 사실은 그 말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튼 그 말 때문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그 인물의 평가가 조금 평가절하되는 좀 저평가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 말씀이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당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면서 이 전쟁의 영광은 내가 함께 가는데 이 전쟁의 영광은 너가 아니라 너에게서 바락에게서 여인의 손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 바락의 이런 의미 속에서 바락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 없는 영락 없이 주인공의 그 위치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표현 말고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락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바락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칭송하며 언급하는데 그 중에 바락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하다못해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유인들을 이야기하는 기자는 바락을 사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보다도 바락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바락의 모습이, 바락이 하는 말의 그 의미가 그저 드보라가 전한 그 전쟁에 나가라는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을 불신하거나 거역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 드보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님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다른 또 시간에 말씀 가운데 전하기로 하고요. 여튼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드보라에서 바락으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적의 자군 시스라의 죽음으로 이제 본문이 맞춰지게 되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야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가 도망하여서 원래 친분이 있던 된 사람 헤벨의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고 이 전쟁의 승리 영광이 그 여인의 손에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9절에서 말씀했던 바락의 손에서 이 전쟁의 영광이 여인의 손에게로 갈 거라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드보라가 아니라 이 야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장 넘겨서 5장 말씀 보면 이 전쟁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를 해요. 근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말 그대로 사사 드보라가 그리고 특별히 세움받은 그 바락이 궁극적으로 야엘을 지금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야엘이야말로 주인공이다. 이 전쟁의 주인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엘이 누구인가? 지금 계속 언급되었듯이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겐 사람이라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여러분, 겐 사람, 겐 족속 기억하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출신이 겐 사람이에요. 즉, 이 야엘도 근본적으로는 이방 사람의 출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비춰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다 주인공처럼 보였는데 실은 다 주인공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속에 어느 순간인가 세움받았고 부름받았고 등장하여서 이 놀라운 전쟁에 쓰임받은 자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드보라가 실제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에훗은 분명히 에훗이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다음 사사들, 기드온이며 삼손, 입다며 다 그들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 보면서 사사들이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심이고 주인공이고 그들이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공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들은 다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옮겨가고 있었지만 결국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시대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통틀어서 이 시대를 운영해가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사들을 통해서 앞제 쪽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해방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자로 일컬어진 사사들, 이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드보라의 사건, 이 드보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온니엘은 모범적인 사사를 보여주었고요. 에훗은 그 모범과 다른 좀 특별한 예기치 못한 그런 모습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면은 이 세 번째 드보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신 그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사들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 위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쓰임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자들이 사사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사사기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시대,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드보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 행해진 그 전쟁의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입니다. 승리의 이유가 되겠죠. 오늘 본문은 전쟁에 나간 것만 보여주고 있지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다면 15절 말씀 정도가 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잘은 모르지만 이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 튼튼하고 그 강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즉 전쟁이 벌어진 지역이 기손강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평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기손강이 그물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지지만 그 평지 사이사이에 기손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 벌어진 지역에 기손강 물이 범람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흙탕이 된 땅에서 병거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는 병거가 무용지물인, 그래서 내려와서 싸워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했다라고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실제 내용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물을 범람케 하셔가지고 그 강한, 어떻게 싸워볼 수 없는 병거의 900대에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인간의 전략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생해진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실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실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 행하심의 기준은 약함을 들어 쓰시는 거였어요. 약점을 들어 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사건이고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사사기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실제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해법도, 이 시대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사사기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실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맞는 대안과 방법과 해법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게 사사기 시대의 실제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금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나요? 혹시 공유해드린 그 세미나 영상 보셨나요? 다들 바쁘셔서 아마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꼭 시간 내서 한번 꼭 보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안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다시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다시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코로나19의 비상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죠.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런 모습은 끝날 거예요. 끝나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상황이 끝나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의 모습이죠. 그 이후의 교회,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이 상황,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비대면, 온라인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또는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뭐 해야 한다면 웬만한 관계는 SNS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실제로 그래서 얼마 안 된 시간 같지만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도 신앙도 그러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뭐 지금 비상한 시절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지금 넘어가고 있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작은 모임들은, 다른 모임들은 다 멈추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배실에 드리기도 하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내용은 그 교수님의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요구된 세상 속에서 교회와 크리스찬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조금은 뉘앙스는 다를 수 있지만은 교회 역사가 이제까지 흘러온 종교개혁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고 교회 역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함 받아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여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선 것,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이 시대에 이제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대안이나 다른 방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성경에서 답을 찾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존되고 운영된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같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그 은혜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다시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 계속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기업,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